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좀 하시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서로 인사 좀 하시죠.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 또는 결단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지소나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 한참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소나 사랑해의 주인공 이지선 자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사고를 통해서 손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서야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1인 10역을 해야 되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았고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께서 관절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평소에 모든 것이 완벽할 때는 잘 몰랐는데 잃어버리고 나서 남겨진 것을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그녀는 음주 운전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전신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7개월 동안 무려 11번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행 앞에 정말로 크게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살을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11번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엄지손가락이지만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로 남겨지지 않은 그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신이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신에게 남겨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만이라도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불평과 감사의 갈림길에서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동시에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과 행복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기쁨, 그 행복이 그녀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을 죄악의 낙서를 누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라면 결코 놓고 싶지 않은, 붙잡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40년 동안이나 이름 없는 목자로 잊혀진 채 살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목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기로 선택한 그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위대한 당신의 종으로 그를 사용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위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도구로 그를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목숨을 건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그녀의 인생이, 나머지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름답든지 그렇지 않든지, 오늘 우리의 모습은 복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선택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들과 삶의 자세들이 모여서 결정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선택, 결정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선택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과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일은 밝을 것 같습니까? 어두울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종료 주간이 되고 종료 주일이 되고 동시에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득권, 부와 명예와 권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한계, 인간의 한계, 그들이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짓을 낳았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았습니다. 거짓은 죄를 낳았습니다. 죄는 그들에게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반복되는 악순환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멈출 수 없는 지경에까지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없다고 외치신 예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실 뿐이었습니다. 무언으로 그들의 존재 자체를 흔들고 계셨습니다. 체면과 형식을 버리고 잃어버린 본질을 찾아 충실하라고 무언으로 외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둑이 재발이 되려다고 그들의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 보려고 억지로 부려봤지만 당황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없애버리는 것 말고는 어떤 수습 방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쳤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독한 모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한계를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우리 양심에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호소를 못 들은 척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해야 될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 등 마음속에 꼭꼭 숨겨둔 우상들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오히려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요구를 하냐고 억지를 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지언정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부립니다.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가 맞다고 한다면 기꺼이 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잔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잔을 끝까지 마시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잔을 마지막 순간까지 마실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가르침을 다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예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예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예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 심지어 죽는 자리까지 가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따라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예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하인들에게조차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고 계신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께서 모진 모욕 속에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해야 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결코 베드로는 그렇지 않을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순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들은 얼마든지 한 번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죽기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도무지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연약한 인간들은 얼마든지 한 번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날 밤 한 비자는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자리를 피해 있는 그 옆으로 다가온 그녀는 다시 한번 그가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사람들이 3번째 그에게 말했을 때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설 수 없는 기회를 완벽하게 놓치고만 그의 귀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닭이 2번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곧 자신은 물론 재산과 건강과 가족과 사랑 등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쫓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그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의 통곡하며 울었던 그런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그는 울었을까요?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한 그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 비자는 베드로가 자신을 돌아보고 울게 만들었던 한 비자는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허락해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제자리를 찾게 만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한 비자는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기력,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 그런 비자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자는 언제나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귀찮은 존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진실한, 신실한,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을 위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허락하신 과정은 있을지언정 고난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 비자가 필요하고 베드로의 울음과 통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되
연약함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유대 자신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통곡이, 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기까지 꺾이지 않는 것이 용기는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정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과정 속에 집어넣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신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했다고 아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울며 통곡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고 있고,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여전히 전체 회의를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은 채 밤새도록 전체 회의를 개최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끌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의 핵심이 무엇인지 빌라도는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고발하지 않는 한 그들의 종교 문제에 어떤 방법으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그들의 문제,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 주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죄목은 종교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대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친 최고의 반역죄를 지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신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공세를 모른 척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로마 정부에 자신이 정치범으로 고소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하는 사실을 로마 정부에 탄원서를 통해서 올리게 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급격히 좁아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거기다 그의 처사에, 미지근한 그의 처사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로 인해서 밀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밀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유대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파견된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었던, 놓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질게 매질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죄와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채찍에 맞아 이미 피투성이가 된 주님을 궁전 안에 있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뜰 안에 모든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씌웠습니다. 절하며 희롱했습니다. 차례로 돌아가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던 주님의 머리를 갈대로 쳤습니다. 흥분한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짐승이 되어버린 그들을, 그렇게 짐승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참아내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당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몸으로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어마땅한 인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 많은 피를 흘려서 지칠 대로 지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동안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군병은 구경하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마침 시골에서 올라와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보고 있던 그는 로마 군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런 일이 자신에게 닥칠 것이라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는 일을 상상하는 것을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첫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나왔습니다. 다른 일을 포기하고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달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를 대신 좀 지라고 부탁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 구레네 시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 군병은 왜 그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웠을까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의문이 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한 만남도 없고 우연한 사건도 없고 우연한 출생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왔던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심사숙고 끝에 우리의 부모를 결정하셨고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 세상에 온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깨닫고 있지 못할지라도, 아니 영원히 깨닫지 못하게 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심겨져 있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정말로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출생으로 인한 상처는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출생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출생에 대한 상처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프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는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납니다. 원하는 환경, 원치 않는 환경,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환경을 걸림돌이라고, 원치 않는 사람을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걸림돌이란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디딤돌이 될 망정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상황, 그 사람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인데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영문도 모른 채 무조건 감당해야 될 그런 사건, 상황,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내 삶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에게는 극도의 피로와 고통과 갈증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고통을 덜 느끼시도록 마취 성분이 있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지막 배려를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마지막 순간까지 받기로 결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반드시 받아야 할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시지만,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성전을 잊게도 하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왕이시지만, 얼마든지 스스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왕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을 마음으로,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셨습니다.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들 틈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고난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 속에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온 땅을 뒤엎은 어둠은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밝고 환한 낮 12시, 곧 낮의 중심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통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솔로몬이 가로되 야훼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두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당하시는 고통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최고조의 고통에 직면한 순간, 비록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외면하셔야 했지만 결코 떠나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을 어두움으로 덮어버리시고 자신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아픔과 고통 속에 묵묵히 침묵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외면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외로움, 고독, 절망을 함께 느끼고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탑, 막누라고 뜻을 가진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 해안 가버나움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배우지 못한 무식하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의 직업이라고 해봤자 어부가 고작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거기다 7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7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최악의 상태에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분명 정신이 온전치 못했을 그녀는 누더기 옷을 입은 상태에서 머리는 풀어 헤치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거리를 방황했을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녀를 누구도 환영하거나 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구도 찾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녀를 붙잡고 있던 7 귀신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마치 그림자처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의 책망을 받으면서까지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머리를 발로 씻겼습니다.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잡히시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순간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매장되는 현장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깊은 어둠을 헤치고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 역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 역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싶어합니다. 누군가 들춰냈을 때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약하고 추한 태생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 앞에 꼭 자신의 출신 지역을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러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천한 태생이었는지, 얼마나 추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신 현장에는 유사 이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여인,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그야말로 헌신적인 삶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처녀 잉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진 고통을 불러오는지 그녀는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쳤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마리아는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악에 바친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위협을 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마저 뿔뿔이 흩어진 바로 그 순간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님을 지지하고 환호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버린 순간 소리 없이 행동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평생 모아뒀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습니다. 어떤 위협이 가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5장에 당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다, 용기를 내다, 대담하다, 감히,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만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의 장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달려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하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이뤄놓은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포기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머리를 흔들며 물러간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운명하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누려오던 기득권 유지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부, 명예, 권세,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당장의 안전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안정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자리 유지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사람은 동시에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주어지는 거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무언은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굽니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공회원, 베드로, 구레네 시몬,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뒤에 등장한 니고데모, 이들 가운데 과연 누구입니까? 어떤 선택을 오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907년 9월 텍사스 앱윗 청년회의 후원으로 처음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던 중에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졌습니다.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25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죽어가면서 자신이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게 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과 유언은 20명의 이 청년의 회원들이 선교사로 결단하는 결정적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비 상단에,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그녀의 묘비 상단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저에게 1000개의 삶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조선에 자신의 생명을 묻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고 묵상해야 될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밝은 미래를 선물로 돌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